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후서 2장에서는 주님의 그 강림하심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이제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절로부터 17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님께서 자유로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우리 주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그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는 이 아름다운 주제가 있습니다. 참 주님께서 좀 속히 오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또 주의 날이 이르렀다 했을 때 많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오시기 때문에 정말 그 일하지 않고 또 일만 만드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던 것이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내일 오신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걸 저희들이 알고 있다면은 과연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될까? 하지만 저희들이 그대로 뭐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생업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일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이 주님 그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인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강림에 대한 많은 또 정확한 그 지식들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은 저희들이 흔히 그 대환란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일들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그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들이 이제 배우기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성전 안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때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여호와 증인들하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증거를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그분들한테 이제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은 일반적인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받게 되는 그 구원이다. 이렇게, 그리고 주님의 그 영원한 그 속죄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약속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딱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주면서 이제 견뎌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렇게 특정한 어떤 특별한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을 것이고 특정한 대상이 있을 것이고 특정한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24장을 딱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정한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특정한 날은 대환란 때 그때일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한 그 지역, 또 이스라엘 그 지역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그 24장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구원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3절과 이 4절 말씀은 역시 우리가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환난, 이 심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은 그 이슈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베푸실 때 그 10가지 심판을 하지만은 철저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호를 하시고 전혀 그런 해를 하나도 입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과 그 이집트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또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에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롯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가 정말 그들과 함께 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을 그 가운데서 그들이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보면은 제 분별로는 교회가 이 대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저는 분별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불의의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온전히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선택으로서 그들이 이 악한 것을 더 선택하는 그 주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래서 어떤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배우기로도 이방인의 그 남겨진 수에 따라서 그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은 그때 주님께서 오시라 하는 그 약속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해놨는데 지금 잘 못 찾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부분은 또 다른 핸드님께서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13절 말씀, 14절, 15, 16, 17절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제 자신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마땅히 주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받게 됐습니다. 13절 보면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입고 그리고 또 영원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하셨는데 그것은 첫째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13절 중간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다.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얻게 됐다. 참 이 구원은 하나만으로도 내가 내 인생을 전부를 들여서 주님께 감사해도 모자란 참 놀라운 은혜죠.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잎이 풍성하지 않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고백은 수앗 사람 빌닷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랴. 주님께서는 이런 인생 나와 같은 참 이런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이 처음부터라는 뜻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장로교에서는 선택과 유기설을 듭니다. 칼빈 교리에 중점을 둬서. 근데 요새 장로교 성도님들, 목사님들도 선택과 유기설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나를 택했다는 것. 이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얘기했고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성도님들도 다 교제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이미 당신들이 가지셨던 그 영화를 나누실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교회인데 그 교회의 일원 중에 나로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영화를 입게 하시기 위한 계획하셨다. 벌레여 사람 구더기만도 못한 그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자신들의 가치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보다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볼 때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평가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당신이 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엔 후회하심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름답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입히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내 자신도 판단할 수 없는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입히신 그 성도들은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구원만으로도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이것을만으로도 주님 앞에 찬양하기에 그리고 내 삶을 드리기에는 참 부족한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이를 위해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감사가 됐어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칭의만 얻는 게 아니라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여 곧
아내로 부르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장자의 총에 설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그 영광을 함께 얻게 하신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영화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은 이미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에게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준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해야 될까요? 이 계획들, 이 경륜, 이 섭리들은 너무도 정확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함이나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죄도 판단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관계적인 문제도 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온전하게 예비하신 이 완전하신 계획에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정하신 예비고 정하신 계획이고, 이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완전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요, 아들이요, 그리고 중국은 하나님의 아내로 몸된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러한 놀라운 영화를 입게 하신 것이야말로 참으로 참 아름다운 일이고 찬양하기에 그리고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주어진 삶이 주님 오시기까지 더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서 쓰시고자 할 때 그 분량에 맞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성령을 따라서. 근데 사단은 지속적으로 이걸 방해합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못났다고 하고, 사단은 지속적으로 너는 안 돼. 네 인격으로, 네 학력으로, 네 주제로, 네 환경으로, 네 가정으로, 네 문벌로, 네 가문으로.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완전하신 경륜과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순종과 성취,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창세 전에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은혜이다. 이 안에서 너희들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인쳐졌다. 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을 입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을 덧불어서 인생의 어떤 유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유전,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따라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16절에 이런 말씀이 참 또 위로가 됐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정말로 영원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뭐랄까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산다. 그것이야말로 참 소망이다. 요새 조금 저번에 데살로니가후서 5장 그 장로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권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삶을 이제는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있기 때문에 요새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영안을 깨워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보는데 주위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을 무시한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이 꿈이 깨질 것을 저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꿈 같은 삶에서 실제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 영원한 미래와 소망을 갖는 것, 이건 성도로서 그리고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당연한 것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위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위로로 충족감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해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것으로 절대 충족함을 얻지 못하죠. 물질이나 환경이나 지식이나 우리에게 충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 소망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복음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삶의 시간을 주님께 드림이 마땅하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타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그것을 행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고 참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주신 주님을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어진 시간까지 찬양하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한테 좀 어렵습니다. 이제 사실 그동안 신앙생활 좀 한다고 했지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휴거나 또 주님의 강림하심과 또 7년 전 환란이 있는 건지 7년 중간에 하는 건지 7년 후 환란하는 건지 천전왕국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최근에 이렇게 읽어봤는데 저한테 이제 좀 그렇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참 분쟁이 많다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고요. 근데 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특별히 그 모임에 또 우리 대학로교회 좋은 교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책들을 시간 날 때 이렇게 토요일 날이라든지 이럴 때 좀 정리해 보면서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유익이 됐고요.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기 전과 지금 저하고는 좀 많이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에서 좀 왜냐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나 분효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제가 깊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분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한테 참 좋았고요. 어쨌든 하면서 약간 제가 봐도 분명치 않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형제님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약간 얼굴은 빨개졌지만 다시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한테는 참 좋았어요. 오늘도 뭐 저는 교리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일단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적인 측면으로 물론 이게 원리적인 측면을 깊이 알아야 되지만은 그 부분 아주 깊게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아는 것만큼 이렇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 측면으로 그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2장에 이렇게 1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이렇게 모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주님의 이제 강림하심에 대한 부분과 그 강림하신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일 거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이렇게 모이는 거구나. 우리 그 안에서 참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참 모이는구나라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영어로나 말로나 또
편지로나 하면서 이제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하면서 이제 동심하거나 마음이 이제 계속 그 주님이 사실 그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언제 휴무를 받을지,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지는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1장에 보니까 환난과 이런 참 굉장히 그 핍박과 환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데살로니가의 교회 가운데 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그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소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잡았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동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그것들을 과연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 없이 그들의 삶을 접든지 아니면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 있든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92년도인가요? 그때 그 다미선교회 그때 텔레비 TV까지 실황 중계로 그렇게 해준 것이 기억이 나요. 92년도 10월 말일로 10월 28일인가요? 그때 이제 24시에 주님이 이제 우리가 모두 휴거될 것이다. 99년도에 아마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이 그때 나왔었는데 그때 막 TV로 중계까지 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때 휴거되지 않고 멀쩡하게 남아 있으니까 그들이 그 어벙쩡한 그 얼굴들 그러면서 이제 그냥 하나 둘 그 자리에서 그 카메라를 피해서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예전에 한번 그 신문을 봤는데 과연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도 있고 다시 이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것들을 이렇게 주장했던 그 교주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시인했다 그럽니다. 이장님인가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그 시아부 종말론을 외쳤던 사람들 중에 그 일부가 그 베리칩 666 베리칩으로 통해서 이제 종말이 또 2016년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베리칩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또 이제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을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한계 지을 때 항상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들은 결국 혼란과 아주 그 어려움만 우리에게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규모 없이 이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이 마음이 이제 동심하거나 또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말씀의 테두리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론하거나 유추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굳게 서서라는 말씀이 이렇게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라. 흔들림 없이 아주 강하게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유전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굳게 서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그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지켜 나가는. 또 이제 굳게 서라는 말씀이 또 굳게란 말이 또 1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길 원한다. 다시 말하면 그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1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참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참 굳게 하시기를 이렇게 굳게 하시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좋은 유전들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근원이 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이 참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쪽 저쪽에 뭐 지인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봐도 거의 정신이 없어요. 거의 뭐 이렇게 전화 받다가도 계속 전화가 오고 또 옆에서 말 붙이고 거의 한 5분 이상을 이렇게 거의 대화하기 힘든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수요일이라서 그런지 이 바쁜 가운데서 참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때그때 그 상황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한다는 그 동행 의식 가운데서 참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걷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세상 우리를 바쁘지 않으면 정신없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우리를 자꾸 몰고 가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참 복잡하고 바쁜 이 세대 가운데 말씀으로 굳게 서서 참 그 좋은 소망, 주님의 오실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규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제가 여기 이곳에서 와갖고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거에서 제가 본 거 중에서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인데 2장 주의 날이 이렇다고 시둥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인 우리 주님을 만나보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죠. 하늘에서 오실 하늘의 공중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죠. 이제 이 4장에서는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전서와 후서의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 이게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시기적인 차이가 전서에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하늘 공중에 오시고 교회는 올라가는 비밀스러운 주님의 오심인데 후서에서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이거 그렇고 주의 날에 이렇다고 시둥시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어떻게 말든 너희들은 내게 미혹당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옆에 2장 1절에 강림하심과 8절에 강림하심. 불법의 자가 나타날 날이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우리가
교회는 이미 공중에 있고 마태복음 24, 25, 5장을 보더라도 거기는 교회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미 우리 교회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교회가 아닌 다른 성도들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통심하지 말라. 우리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늘로 주님의 휴가 된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휴가 된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 안에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후서 2장 우리 사도님께서 이렇게 1절 2절은 이제 종말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종말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생활 자세가 틀어지고 제멋대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에 대한 것들을 1, 2절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고 또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배도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그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멸망을 한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은 6절에 보면 이제 막는다고 나오는데 이 막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아직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분들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런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하여튼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응당한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단히과 성도들에게 아주 이렇게 강력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근신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 형님이 쓴 15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마 이 사도 바울님이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쓴 거는 사도 바울 형님을 빙자한 그런 편지들을 써가지고 성도들을 상당히 어렵게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의 가르침에 그런 또 이 성경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가르침을 굳게 지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해라. 그러시면서 이제 끝에 정말 사도 바울님은 끝까지 이 자들과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하면 꾸준을 하시면서도 끝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문께를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표현이 아주 참 좋은데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위로와 권면 그리고 이렇게 선한 것에 터에 굳게 서 있을 것을 이렇게 당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요사이를 보면 상당히 그 혼미한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사탄의 역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이와 같이 그 거짓 불법자들이 나타나서 그 대상일과 성도들 갖다 어지럽게 만들고 정말 이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 스님이 경종을 울리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근신하고 정말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정말 신실한 믿음 터에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그 사탄의 거짓 영들의 속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대단일과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주님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이렇게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허랑방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뭐냐면 불법의 사람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참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불법의 사람, 거짓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말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님이 계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거짓 불법의 사람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것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그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앉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 있는데 어떻게 그걸 헐고 세우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불법의 적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분명히 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정말 이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게 되면 멸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로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정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도 큰 경쟁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그 불법의 사람들, 비여관 영들이 득산 이때 저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이 이렇게 혼미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참 그렇게 이제 분들이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모든 자들과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약간 믿지 않는 자들,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 증거를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분명한 멸망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나는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좌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지금 저희들에게 동일한 교훈이 된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어, 13절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을 갖다 두 자를 줄인다면, 굳이 두 자를 줄인다면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관련 이렇게 이분법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 진리와 불의. 그래서 성경 전체가 선과 악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그 아까 은혜 말씀하셨는데, 은혜 앞에 전제로 오는 말씀은, 은혜 앞에 전제로 오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 그 은혜란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 그리고 그다음에 주심이고, 환난 다음에 오는 말은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가 연결됩니다. 저희들한테 환난을 주심은 이 고전의 말씀에서 유혹이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혹을 자꾸 주세요. 유혹을 주셔가지고 그 흔들리게 만들어서 심판을 받게끔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쪽 유혹을 받지 않고 우리는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참 감사가 돼요. 그래서 마땅히 예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받다면은 그 은혜라는 것이, 그 은혜란 말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란 단어가 성립이 돼요. 물론 세상에서도 은혜란 단어가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 때 입에서 찬양과 경배가 정말 자연히 저희들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또 다가오는 예배나 또 지나간 예배 시간에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번 주일날 또 예배드릴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배 때 서로 모든 목적이 주님 앞에 다다르고, 예배의 목적도 주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한 마음으로서 예배에 나가면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때는 예배가 아마 충만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자매님이나 형제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떡과지 하나 되고 이렇게 그 충만한 마음으로 감사의 연호가 터져나오고 이번 주일날도 이렇게 참 은혜롭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가 예배 관리가 현장에서 같이 잠시 나눴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또 이 부활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이런 소망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오늘 또 이 2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2장의 결론은 16절,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좀 아직 그런 면에서 이 언약이 있었지 않았나. 특히 환란이 심하니까 이제 막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데 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주변의 여러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약한 증거가 뭐냐면 이 요동하는 거라고요. 이 마음이 요동하는 거,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이 10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 13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어떤 분이 언제 구원받았냐? 우리 구원받은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 각자 자기 구원받은 때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때는 언제냐? 가장 정답은 창세전이다. 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예정함을 받은 바로 그때 우리의 구원이 받은 거다. 그리고 구원받은 장소는 어디냐? 그럴 때 실제는 그리스도 안이 바로 구원받은 장소다.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장소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성령의 역사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는데 실제는 이 구원이 이 죄에 대한 구원이 이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시작에 불과한 거다. 실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한 목적은 뭐냐? 우리를 구원의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이 부활이 목적이냐? 그게 목적이 아니다. 주님의 부활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 안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셨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사함과 그런 부활만 믿으면 되냐? 중요한 건 우리는 승천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안침받은 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우리는 이 승천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이긴 자가 되었고 이제 주님의 그 보좌 안에서 함께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이미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실제는 이 영원한 멸망에서의 구원, 바로 이 죄의 형벌과 형벌에서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죄의 권세에서의 구원이 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일에서 우리의 이 구원이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 성화와 관련되는 우리의 삶이고 구원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 그 3장 10절에 보면 그 환난의 시험의 때에서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이 특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원 환난에 대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인합니다. 그 영혼의 구원이 뭐냐? 그 영어로 보면은 your soul이라고 해요. soul, 이 혼의 구원. 그 우리의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 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혼을 구원하는 게 뭐냐? 이게 저는 성화와 관련되고 주님이 우리의 이 혼을 주님의 그 영으로 채워서 참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이것이 저는 혼의 구원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 몸의 구원이 있어요. 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이 몸으로 변화되는 이 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냐?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이미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이나
환란이나 저는 이미 그것을 우리는 넘어선 자들이다. 실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가 됐고 그리스도가 언제 오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을 자가 됐고 오시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자가 됐고 이것은 이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이미 주신 거라고요. 저는 이것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막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서신을 쓴 것이 아닌가. 실제 여기 보면 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뭐 그날이 이루어 그때 나타나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그것을 막는 자가 있고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주님이 그걸 죽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지금 이 사건들이라고요. 그 불법을 왜 지금 막냐? 저는 그걸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이 불법을 막는 자가 누구냐? 저는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교회가 이 불법을 막는 결국은 이제 주님이 막으시는 거지만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구원하는 택하는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이것을 한 사람만 얻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단체적으로 많은 형제들, 많은 아들들을 지금 얻는 시기라고요. 근데 왜 지금 아직 그날이 임하지 않냐? 저는 이 숫자가 아직 저는 채워지지 않았다고 저는 분별이 돼요.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수가 아직 지금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 날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빨리 오고 싶지만 지금 그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이 성도들을 통해서는 빨리 막 보고 싶은 이런 거.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이 하나님 편에서 이걸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내 편에서 내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래서 나 구원해 줘서 고맙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결국은 사탄에게 빼앗겼는데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를 도로 찾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게 해서 결국은 이 사탄을 통치하는 이 사탄을 이기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이 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고 거듭나게 해서 사람과 함께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사탄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 형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또 이렇게 사용하셔서 사탄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저는 이게 그 하나님의 이 경륜의 그 중점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 그런 군사될 만한 자들이
저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정말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란다면 정말 나에게서부터 지금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또 이 시대에 그런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형상으로 담는 이런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는 이 역사, 그게 우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내 자신부터 협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여기 보면 굳건하게 이렇게 하는 거, 이 선한 말의 굳건, 우리가 이 굳건한 성도의 이 자세가 뭐냐? 저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위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위로의 소망이 뭐냐? 바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고, 우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와 또 모든 선한 일과 이 말에 굳건하게 하는 그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 안에서 위로도 영광도 소망도 또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누리는, 약속을 누리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이 교제 들으면서 많은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도 잠깐 이 장을 보면서 교제 고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경우에는 전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서 같은 경우는 성도가 죽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공중 재림할 때 어떻게 되는가, 죽은 성도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를 교리적으로 바로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후서 같은 경우는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미혹당해서 지금 그 불안해하고 마음이 요동한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주님의 이 날에 대해서 분별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해서 이러한 그 환난과 핍박은 주님의 영광을 몸된 교회로서 함께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기 위한 주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성도들에게 밝히 조명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후서 2장에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역한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우리가 그분 앞에 함께 모임에 의하여,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이 교회가 주님 앞에 함께 모이는 휴거에 의하여, 휴거라는 그 사건에 의하여 너희에게 우리가 간청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거짓 교사들이 미혹했기 때문에 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기 때문에 이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고 마음이 쉽게 동심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 휴거 사건이
있지 않냐.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휴거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바로잡아 주었기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3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그때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이미 말했던 것인데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휴거 사건이 너희에게 내가 이미 말해야겠고 이 휴거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주님의 날이 있는 지상 강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두 번째,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나타날 사건이 배도입니다. 이 배도는 주님의 진리를 공개적이고 완전하게 거절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배도가 있기 전에는 주님의 이 날, 이 심판 날이 오지 않는다. 근데 아직 배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일이 있는데 아직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휴거와 배도와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이 지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그 날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요동치 말아라. 내가 너에게 그 권면한 그 진리를 이와 같이 다시 내가 밝혀준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 2장에서 나타내지는 서신서의 동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쉽게 그 마음이 그 동심하는 것은 여기 쉽게라는 말 뜻은 마음이 감정적으로 요동을 쉽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충분히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고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보면 그렇지 말아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쉽게 요동하지 마라. 그 다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저희가 전전 시간에 교제했는데 거기 보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배는 우리의 마음을 가려주죠. 감정적인 측면을 지켜주는데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감정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주님이 이 성도에 대한 사랑과 또 약속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휴거돼서 이 지상의 대환란 가운데 있지 않음을 말하지 않았느냐. 요동치 말아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그 환란을 통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돼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막는 일에 대해서 보시면 그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경륜이 있는데 우선은 이 불법의 비밀은 이 불법은 롤리스 법이 없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없는 완전히 자기 의지로 체화돼서 사탄의 권능으로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자인데 그러한 불법이 이 비밀이 이제 활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의지로 살고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그것은 이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 교회 가운데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불법의 비밀을 성령께서 교회와 더불어 막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 교리, 그러니까 이를테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 방종해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영지주의, 이러한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이 기독교계 가운데 퍼졌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것이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막을까? 그냥 제거하면 되는데 막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형님 교제해 주신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 로마서 11장 25절에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것을 주님이 경륜 가운데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불법의 비밀의 활동 가운데서 참 알곡이 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가운데 이 거짓 믿음의 고백을 하고 들어온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있지만 가라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가라지가 이제 분별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이러한 그 믿음과 사랑의 이 흉배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갖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환난과 핍박 또 이 불법의 활동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진리와 또 믿음과 인내로 이 지켜나가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또한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 있는 그 주님의 활동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막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도 이 악의 이 유혹 가운데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분별해 내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권능은 이 세상을 제패할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를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멸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 성도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또 함께하심과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저희 위로하시는 이 주님 인해서 감사하겠습니다.